자,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제 하박국, 오늘부터 하박국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또 나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 첫 번째 우리 시간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세셨죠? 걱정이 됐어요. 한 주 쉰 게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다시금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참 독특한 소개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몇 가지라도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었던 어떤 왕의 이름이라든지 뭐 고향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 우리 그 나훔서를 할 때 나훔은 엘고스 사람 나훔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앞에는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그게 하박국 그리고 학계 스가랴뿐입니다.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개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고향이 그렇다고 유명한 고향도 알려진 것도 아니고 뭐 직업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할 것 하나 없이 하박국입니다. 그냥 하박국.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를 만났지만 그 선지자 앞에 어떤 특별한 수식어 뭐 어떤 타이틀이 붙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의 권위가 더 있었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처럼 앞에 수식어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 선지자의 권위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성경의 선지자들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은 고향이다, 뭐다,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앞에 타이틀이 그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인정하셨다 그거 하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 하나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사실 타이틀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 박창균 목사, 담임 목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거보다 더 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명함에도 목사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이 외에 어떤 타이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어떤 목사님들 명함을 이렇게 줄 때 보면 무슨 회장, 뭐 증경총회장, 뭐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 중요합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틀, 명함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아멘. 그냥 성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뭐 직분, 뭐 임직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폄하해서가 아니라 물론 장로, 권사님 뭐 이런 직분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냥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왜곡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타이틀이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의 이름 뜻이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껴안고 포옹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씨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의미인데, 근데 사실 참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지만은 이 이름 그대로 하박국이 살아요. 자, 이 창세기를 보면 이 하박국의 이름이 씨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씨름하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야곱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박국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씨름합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했더니 나중에 말미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박국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 붙들고 문제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끝나는 게 하박국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이 뭐냐면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도 1장 읽었지만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이 하박국 1장에만 봐도 3번 어찌하여 이게 3번이 나와요. 자, 보시면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13절에도 보시면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14절에도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다스림 잡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과 말하자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How long?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1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이걸 계속 질문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자, 감사한 것은 이 질문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늘 가지고 왔던 질문들입니다. 자,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찌하여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 안 하세요. 자, 이거 절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믿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어떤 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약간 회의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하박국에도 자연스럽게 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모든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질문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하박국의 질문과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 응답들 이런 것들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야, 그 창피하게 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분이 아니시라 네가 나에게 던지는 모든 신앙과 삶의 질문들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답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묵시를 기록하되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달려가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 광고판이 크잖아요. 왜 커야 돼요? 주행 중에도 하늘에 딱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만큼 명백하게 적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왜 성경에 보면 이래?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이야? 이러면 괜히 곤혹스러우니까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고 믿음으로 그만하고 그냥 믿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말씀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한계 안에서 정말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질문하지 말라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만 아니라 욥기, 시편, 전도서에도 보면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 질문이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태도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질문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하나님께.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많아요. 이 박 목사 안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응답을 딱 주세요. 각자에게. 예.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계시가 확 열리고 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확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목장 안에서 혹은 화목제 하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내 삶의 어떤 장면에서 훅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그때 왜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게 하시는군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하박국을 괴롭혔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질문들이에요.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보세요.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전쟁과 강포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은 왜 있고 왜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고 약자들이 이렇게 길을 못 피고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어떻게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왜 맨날 분쟁으로 쌓이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강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 안에서도 왜 저들의 신앙이 저렇게 엉망입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거 우리 질문 아니에요? 우리 질문 아닙니까? 우리 정인이 사건 보면서 여러분 그런 질문,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 죄 없는 애가 죽을 때까지 뭐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세월호 사건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저 김정은 같은 저 푸틴 같은 인간들이 득세하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세상 이대로 두십니까?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론들이 왜 기독교를 까게 만드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가만 계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근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사실은 고민은 3, 4절이 먼저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이 악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근데도 응답이 없어.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기도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세상이 악한 것도 허용하시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큰 고민,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김정은 정권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집니까? 왜 아직도 있어요? 왜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기도만 봐도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왜 안 돌아와요? 왜 우리 부모는 안 돌아와요? How long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자식이 왜 언제 제정신 차립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속 터지잖아요. 우리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길게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일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즉,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수백억,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의 99.9%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긴 할 건데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니네 믿지 않을 걸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네 기대와 너무 다른 일이니까 니네 안 믿을 걸? 자 내용인즉슨 뭐냐면 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이렇게 타락해도 악해도 가만두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인데 뭐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국군이 쇠퇴하고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거 하나님이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고 성급해요. 7절에 따르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무서운 자들이에요. 강포를 행하여 9절 보니까 왕들만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가 일으켰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니네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586년에 BC.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예요. 아니 응답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근데 하박국이 막 혼란스러운 거야. 왜? 그 응답이라는 게 아니 무슨 하나님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좀 잘못하고 부패했다 했기로서는 또 누구를 일으켜? 더 나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하박국이 따져요. 13절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도 잠잠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박국서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도 진짜 답답하고 근데 그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는 것도 답답한데 진짜 우리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답답한 건 그거 아니에요? 자,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이미 하나씩 다 갖고 있어.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난 기도하면서 다 자기가 응답받을 거 다 하나님 앞에 시너리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 뭐냐면 너의 기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너의 예상과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상식과
상관없이 나는 일한다. 하늘이 땅보다 깊은 같이 높은 같이 나의 생각 너하고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혼란스러워, 싫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이거 괴로운데, 아니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도구를 써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급기야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2장 가면 나와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절.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림을 설명해 가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이 말씀 이해가 돼.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쉽게 말해 성류에 서서 팔 걷어붙인 거야 지금. 걷어붙이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 기다리고 바라면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 한번 보겠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하시니? 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좀 따져보겠다. 팔 걷어붙이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뭐라고 답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나님 뭐요 당신? 딱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래요 하나님? 이게 2장 1절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팔짱 끼고 하나님한테 뭐야 이거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래요 진짜 하나님이? 예? 자,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예? 성경 보니까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게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전혀 자기가 예상했던 방법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곤혹스러웠던 사람. 누구? 요나도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의 인상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해성같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등장해서 하나님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넣었어요. 묵시를 줬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등에 배경 딱 하고 딱 왕 앞에 나가 선포하니까 야 얼마나 멋져요 선포가. 왕 앞에 기세 등등하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멋지게 딱 등장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엘리야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이쯤 되면 왕이 꼬꾸라지고 회개하든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걸 이렇게 읽어놔야 여러분들이 아직도 볼 때 맞아 그때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설명해 줬어.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그림처럼 떠올라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자. 자. 544년에 있죠. 구약성경 543년에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쯤 했으면 이제 왕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절 4절 보세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데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선자 가오도 떨어지게 갑자기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으래. 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 중 하나 까마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레위기 타액이 묻은 까마귀가 입으로 물어 갖다 준 그걸 먹으래. 예? 야, 우리 같으면 야 너네들 쥐가 갖다 준 거 물어다 주는 거 그거 갖다 먹어라. 비참하죠. 근데 멋지게 하나님이 불렀으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멋지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길 기대했는데 도무지 이해 안 되게 이런 방식으로 니네 숨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에게. 그걸 먹으래. 까마귀 가져다 주는 걸. 자,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기껏 불러놓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걸 먹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또 죽으라니까 또 먹네. 예.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8절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흥분이 돼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날 쓰시겠지. 이렇게 참 황당한 하나님은 아니지. 예? 그런데 이번 명령이 더 황당해요.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 자, 보세요. 여기 시돈이 이방 땅인데 시돈이 어디예요? 자기 원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의 와이프. 거기 가래요. 원수 같은 여자 이세벨 고향에 가라고? 왜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대요. 환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지 돈 받을 사람, 빌부터 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너무한 일을 여러분들도 요구하신다니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막 저 같으면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닌데요? 이럴 거야 막.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에 빌부터 사는 것도 힘든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한 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기름 먹고 이제 나 마지막 남은 거 먹고 나 자살할 거야, 죽을 거야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거를 가가지고는 얘기하라는 거야. 저 좀 먼저 주라고, 나 먼저 주라고, 그리고 너 나중에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박 목사는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성도들한테. 예. 그런데 하래. 빌부터 살래요.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억장이 무너진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17절을 가보면 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유주당하 숨이 끊어져 버려요. 와,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뗄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원망해요. 18절을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거 쉽게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오게 만드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게 왜 불렀어요? 그러려면 왜 불러놓고 온갖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다 주십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시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박국이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해요? 하박국이 똑같은 얘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해요? 이래도 하나님 이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 18절에 가면 850대 1의 하늘의 불이 내려 승리하는 그 승리를 하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줄 알았지. 이런 기대를 했을 법한데 이제 백성들 그 왕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웬걸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 나 이제 진짜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래요. 나 자살 소동 벌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19장에 가서. 그래서 로뎀난 마을에서 막 자살 소동 벌이잖아요. 자, 이 자살 소동 하나님 막 됐습니다. 고마워합시다. 나 싫어. 여러분 보세요. 19장 4절로 가보세요. 19장 4절. 자, 1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의 그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보세요.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이거예요. 고마합시다. 아마 됐습니다. 이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되나? 막 고마합시다. 이거야. 막 됐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해요? 하나님이 욥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토록 하나님께 잘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셔야 되는데 재앙이 닥친단 말이에요. 더하죠. 그 하나님께 욕도 막 따진다면 하나님 왜요? 언제까지요? 왜 이러시는데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핵심이에요. 나 좀 알게 해달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 욥이 경험한 하나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왜 그따위로 일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들만 이런가?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정말 예전에 안 믿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제 잘 믿어보려고 드디어 마침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전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 딸들 슬슬 잘 풀리고 그리고 남편도 뭐 슬슬 잘 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웬걸 자식이 넘어져고 팔이 부러졌네. 직장이 어려워지네. 남편이 바람났네. 우리 교회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죠.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개척을 이제 앞두고 이제 한 6개월 전에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개척을 앞두고 저희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개척을 앞두고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던 믿음의 우리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자기는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분하고도 참 오래도록 깊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한 형제는 저희 교회에 이 교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기가 나라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목사님 교회에 세우는데 써주세요. 근데 하반신 마비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움직이 불편한 그 형제였는데 욕창이 심해져가지고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형제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교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개척하면서도 그리고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참 몇 가정 안 되는 교회 자리를 건물에 참 월세와 관리비 이런 거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때 이 중개하시는 분이 제대로 중개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월세만큼의 더 관리비가 더 큰 거야. 더 큰 거죠. 그런데 또 한마디 그들에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왜, 이게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 가오가 있지,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괴롭더라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하박국도 괴로웠던 거예요. 답답했던 겁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내 질문에 어찌하여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나님 뭔데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기다리래요. 그냥 기다려. 이러죠. 그냥. 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박국이 던졌던 그 무수한 질문 가운데 그게 답이 안 돼요. 우리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박국 2장에 가면 그렇게 씩씩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질문했던 어떻게 하나님 답하는지 보겠다고 따지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짜 그 음성을 듣고 3장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심지어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찬양 고백으로 마칩니다. 무슨 찬양?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다 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다 없어도 난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찬양으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황당하게 끝나버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1장은 질문, 2장은 하나님의 대답, 3장 하박국 기도. 그런데 우리 궁금증이 하나도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답답한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왜 어렵냐면 계속 막 논쟁, 질문 하다가 앞에는 이게 뭐 진짜 지루해서 읽기가 싫어. 그러다가 별거 없어.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뭐 이상한 막 동물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저 이제 38장, 9장쯤 가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 한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 뭐 너 이거 뭐 해봤냐? 뭐 악어가 어떤 뭐 하마가 어떻고 뭐 해봤냐? 아냐? 뭐 이런 질문. 거기에 보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욥의 질문에 어떤 변론적인 성격의 그런 그 질문이 대답인지 모르지만 한 64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계속 질문만 하세요. 영양가 없어. 근데 욥의 그 이야기 질문을 듣고요. 40장 3절에 가면 이런 대답을 놀라운 대답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놀라운 반응을 해요. 하박국에 반응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질문이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욥 혼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좀 더 나아서 42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나는 사실 그동안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끝나요. 보세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끝난단 말이에요. 원망스러워. 왜? 이거 뭐야? 우리 이 질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는 전혀 해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기 더 이상 질문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박국하고 똘만해. 똑같아요. 질문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64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사실 네가 모르는 것이 고통 하나가 아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욥이 그러면서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도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들었으며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 창자가 떨립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더니 내 입술이 덜덜덜 떨립니다. 내 몸이 처세 덜덜 떨립니다. 욥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욥도 떨었고 하박국도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그 임자 음성 앞에서 떨었어요. 자,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느냐면 왜 욥처럼 하박국처럼 이런 과정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냐면 이 두 사람은요. 욥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영광을 임재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였을 때 시내산에 모였는데 하나님 강림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모세요. 당신이 가서 당신이 가서 말씀 들으라.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 욥의 경우나 하박국의 경우나 이 출애굽의 백성들의 경우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감히 질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우리가 서면 임자 앞에 서죠. 그러면 우리의 죄만 보이게 됩니다. 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있잖아요. 뭐 있어요?
이순신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세종대왕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질문 못해요. 물어볼 틈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 섰을 때 그 임재, 그 영광, 그 거룩함 경험할 때 여러분 압도당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질문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박국하고 욥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감히 잘 이해하지도 못할 말들을 내가 쏟아내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인생의 신앙의 그 질문의 궁극적인 해답이 뭔지 아세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걸 다 알게 돼버려요. 저절로 알았어요. 저는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간접으로. 저절로 알아진다니까. 이 얘기하면 길어서 안 해. 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뭐라고 했느냐?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욥과 하박국의 대답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러 가지 숙제 같은 질문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래서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근심거리도 있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도 많고 우리 안에 곤고함도 많고 수많은 숙제, 하나님 하나님 원망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모든 문제들이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걸 경험한 자들만이 이 세상을 살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질문 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러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간절하게 우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숙제와 질문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